오늘 수요 기도회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거룩한 수요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마땅하거늘 오늘 이렇게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각처에 예배드리는 심령들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사오니 어디에 있든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무릎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바울의 교회에 대한 특이한 개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 모든 형제들이 모여 사는 가족이라는 개념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낳으면 그 이름을 지어주셨듯이 하늘 아래 모든 땅에서 사는 족속들에게도 이름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바울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과 같은 모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가족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구하는 기도는 신뢰와 존경을 바탕으로 한 사랑의 기도입니다. 가족들을 돌보아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를 연상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같은 형제들을 위해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바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이룬 한 형제들입니다. 마치 맏형이 동생들을 위해 아버지에게 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4가지입니다. 첫째,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소서. 15절에서 바울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도가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육체도 건강해야 하지만 우리 속사람인 영혼이 강건해야 합니다. 유사하게 요한 사도는 요한 3서에서 같은 축복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영적 통로에 막힘이 없다는 말입니다. 영적 혈관에 낀 콜레스테롤은 죄입니다. 콜레스테롤로 혈관이 막히면 동맥경화나 뇌경색증이 일어나듯이 죄가 영적 통로에 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가 씻김받아 깨끗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더 좋은 말은 거룩하여 흠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흡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한없이 부어주시는 영광의 풍성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이런 영적 상태가 되면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이 평안하니 매사에 형통하게 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능력으로 이겨나갑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소서 기도했습니다. 같은 15절 읽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믿음으로,
믿음으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영적으로 임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영혼의 등불이 됩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는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불을 밝히면 주님이 내 안에 계셨군요. 여기 계셨군요. 깨닫게 됩니다. 오래전 야곱이 형님 에서를 속이고 어머니의 고향으로 가는 길에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처량하게 노숙을 하게 되지요. 그때 돌베개를 하고 잠이 들었는데 황홀한 꿈을 꾸게 됩니다.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야 비로소 야곱은 눈이 열리더니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을 꿈에서 만나고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믿음을 세웠더니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믿음의 등불을 마음에 밝히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압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면 무엇이 우리에게 유리할까요? 무엇이 유익합니까? 다윗의 시편이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담대합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군의 주님이 함께하니 평안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런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님께서 함께함을 느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보다 크시고 강하셔서 그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위협함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도 하기도 했고 나의 방패라고 하기도 했지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피난처와 방패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요 방패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아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물론 감성적인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사 감성적으로 느낄 수 없다 하더라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한 번 잡은 여러분의 손을 결코 놓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본드와 같이 강력 접착제라서 한 번 붙으면 떨어질 줄 모릅니다. 그러니 든든하지요. 의지가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 둘이 함께라는 사실의 인지는 얼마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의 계심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기도했습니다. 17절 하반부서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음으로 알았다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에 대한 믿음의 뿌리가 견고해지고 오히려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분명합니다. 우리의 제한된 지식과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사랑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 그리고 넓이와 길이를 깨닫는 만큼 행복해집니다. 사랑은 인생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리고 열정적으로 살게 하는 최고의 에너지입니다. 이 세상 물질이 부족하여도 몸에 건강이 문제가 생겼어도 사업에 어려움이 생겼어도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받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너무나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국내 최고의 대학을 졸업한 후에 덴마크와 인도로 가서 유학까지 마치고 돌아와 이제 막 사회생활을 활발히 하려던 한 31살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모두들 그에게 거는 기대가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불의의 자동차 사고로 그의 꿈은 하루아침에 꺾여버리고 말지요. 그는 교통사고로 차가 불길에 휩쓸려서 온몸에 3도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때 귀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고 손은 갈고리처럼 휘어졌습니다. 눈 하나는 의안을 해야 했는데 남은 눈마저도 시력이 1m에 불과했습니다. 불에 탄 자국이 선명한 그의 얼굴 때문에 아이들은 그를 딱 한 번 본 것만으로도 혼비백산에 달아났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좋아해서 교사의 길을 걷고 있었는데 이 일은 그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모진 고통 속에서 좌절하고 있던 그에게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주고 삶의 용기를 준 책이 있었습니다. 바로 헬렌 켈러의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란 책입니다. 헬렌이 자신의 불구의 인생을 극복하게 한 동기가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이었고 정신병자로 인생을 마감하려 했던 이 설리반을 헬렌의 교사로 만들어준 분은 바로 늙은 은퇴 간호사였습니다. 은퇴 간호사를 통해 문제와 설리반을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은퇴 간호사는 자신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켜가며 자기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사랑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처럼 죄인을 사랑해야 그 은혜를 갚는다 생각했고 그 생각을 실천한 것이 다름 아닌 문제와 설리반이었습니다. 그 간호사의 예수님처럼 사랑의 설리반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은퇴 간호사가 자기를 사랑한 것 같이 그를 본받아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고 싶었습니다. 그 사랑의 대상이 다름 아닌 헬렌이었지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앞도 볼 수 없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헬렌에게서 예수님처럼 사랑은 꽃이 피게 됩니다. 헬렌은 모든 불우한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어 그들에게 새롭게 살 용기를 주었습니다. 사랑의 연쇄고리였습니다. 사랑받은 자가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변화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여 변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헬렌을 통해 용기를 얻은 이 젊은이는 1961년 장기려 박사와 함께 의료보험의 전신인 청십자 의료조합을 만들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한법회를 만들며 간질 환자 진료 사업 모범인 장미회를 창설하고 사랑의 장기 기중본부에서 활발한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경기도 가평에 대안학교 두밀리 자연학교를 세워서 도시 아이들에게 자연과 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삶에는 두 개의 F가 필요해. Forget, 잊어버려와 Forgive, 용서해라. 만약 사고가 난 뒤 그 고통을 잊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살지 못했어. 잊어야 그 자리에 또 새 길 채우지. 또 이 이미 지나간 일
누구 잘못이 어딨어? 내가 용서해야 나도 용서받는 거야. 이분이 누굴까요? 이분은 다름 아닌 E.T. 할아버지라는 별명으로 유명했던 최규철 선생님입니다. 그의 유명한 어록으로는 사람은 자기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죽지 않는다는 유명한 어록이 있습니다. 사명을 다한 뒤에 그는 비록 지난 2006년에 별세했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아낌없이 불태운 그의 인생은 아직도 많은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고난을 잊어버리고 용서하며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잊어버리고 용서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는 이렇게 살맛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살맛나는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기도를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창조주의 시기에 그 능력으로 불가능이 없으신 분에게 기도하니 당연히 응답하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바울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성도들과 교회를 위하여 이런 기도를 드린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첫째는 문자 그대로 그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가지는 최고의 특권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지요. 그 아버지에게 무엇이든 구할 수 있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기도에 대해 아주 귀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 없음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런 의미에서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로마서 5장에서 밝혔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참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자녀의 기도를 거절하지 못하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우리의 간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버지께, 응답하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둘째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야말로 그의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능력을 누구를 위해 쓰시겠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쓰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삶에 부어주십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이지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능력이 나의 삶과 문제에 부어져 역사하도록 내어드리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자녀를 위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개입하시게 하기 위함 때문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서서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무릎 아닙니까?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했기에 무릎이 다 튀어나와 낙타처럼 되었을까요? 그런데 무릎을 꿇을 때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왕이나 하나님 앞에 그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고 우주의 주님으로서 권위에 복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도는 무엇이든 주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절대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완전 항복 자세입니다. 주님 처분만을 기다린다는 뜻이지요. 생명을 다하는 기도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려 기도했던 그 기도입니다. 바울은 이런 축복의 기도를 드릴 때도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릎의 기도는 생명을 다하는 간절한 열정의 기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기도의 헌신, 즉 기도에 몸을 바친다는 뜻이죠. 몸을 던져 엎드려 기도하는 열정 기도가 무릎 기도입니다. 반드시 듣지 않고는 안쓰러워 볼 수 없게 만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운명을 바꾸고 만사를 변화시키고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입니다. 바울의 무릎의 기도이지요. 무릎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분부만 기다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 받는 기도입니다. 무릎의 기도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무릎이 가장 튀어나온 동물이 있다면 단연 낙타일 것입니다. 낙타는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하지요. 즉 하루를 보내고 일을 마칠 시간이 되면 낙타는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등에 있는 짐이 내려지길 기다리며 또 새날이 시작되면 또다시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진다고 합니다. 주인은 낙타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내 낙타가 짊어질 수 있을 만큼만 짐을 얹어줍니다. 낙타는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낙타가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짊어질 수 있을 만큼 짐을 얹어 주십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짐을 받을까요? 낙태와 같은 겸손한 모습 아닙니까?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려 보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의 기도를 드린 결과는 무엇일까요?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바울의 무릎 기도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대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응답하지 않을 수 없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풍성함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께 무릎 기도를 드릴 때마다 놀라운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아버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오니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손들고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꼭 맞는 응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릎 기도를 통하여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나라의 위기와 교회를 위하여 또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꼭 응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